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인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죠.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으면서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라고 그래서 대단한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좀 유치하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을 하느냐? 환상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실제로 본 게 아니라 본 것처럼 느꼈다 이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점점 더 유치해져요. 예를 들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런 주장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건 다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었다. 예수님이 거의 죽으셨다가 동굴이 시원하니까 깨어나신 거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 권력자들 중에서 이 시체를 빼돌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히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원래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후대의 교회가 이 전설 같은 걸 만들어서 추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좀 있어요. 부활을 그래 그렇다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다들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려면 부활하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좀 따져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말이죠.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26장까지 있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28장까지죠. 28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으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은 24장에 나올 거고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올 거고 요한복음은 아마 20장에 나올 거예요. 21장은 이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게 나오는 게 21장이고 20장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제 빈 무덤을 발견하는 이 장면들이 복음서마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그 마지막 장, 그 빈 무덤 사건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기록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일단 언제 갔냐부터 달라요. 아직 어두울 때 갔다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고 이제 막 밝아지려고 할 때 갔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 갔냐도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가 갔다. 2명이 갔다. 3명이 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달라요. 조금씩 기록이 다릅니다. 천사도 1명이 있다. 2명이 있다. 천사가 하나다. 둘이다. 예수님이 거기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안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기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기록들이 조금씩 다른 게 오히려 조작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먹고 교회가 후대에 이 사건을 만들어서 조작해서 집어넣었다면 이렇게 기록이 다르지 않겠죠. 똑같을 거 아닙니까? 왜 엊그저께 무슨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자살을 가장한 타살 이 사건을 다뤄요. 그런데 그 담당 검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 이 사건 종결하시죠. 이게 증거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유서도 나왔고 뭐도 있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살로 이제 결론 내리시고 사건 종결하시죠. 그러니까 검사가 그럽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너무 증거가 딱딱딱 나오니까 너무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조작이 들어갔다면 이 모든 기록들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맞춰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무슨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대로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1년 전, 2년 전 아니 뭐 어제 있었던 어떤 사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왔다, 아까 그 사람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맨날 똑같은 길을 가는데 저기 맥도날드 있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기록들이 존재하는 거야말로 오히려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사건을
교회가 나중에 임의대로 만들었다, 조작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기록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 오히려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통점이 몇 개 있죠. 아무리 달라도 공통점 중에 제일 큰 공통점이 최초의 목격자에 대해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그 빈 무덤을 발견한 목격자다 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 의해서 사도들도 듣고 그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의 증인이 여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시대의 여성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시대는 여자들의 말을 안 듣기로 아주 결심을 한 사회라고, 그 시대라고. 그래서 여성들은 증언을 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증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면 왜 막달라 마리아를 하필이면 최초의 목격자로 세웠겠어요? 베드로라든가 아니면 좀 객관성을 띌 만한 어떤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도 여성,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첫 번째로 조작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제자들의 변화와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성령 강림하셔서, 그러니까 복음서가 끝날 때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180도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사도행전에서처럼 놀랍게 아주 두려움 없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은 오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오순절이 뭔지 아시나요? 오순절이라는 건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50일, 겨우 이 50일 동안 제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180도 바뀐 제자들의 태도를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정말로 겁을 먹었죠. 그럼 겁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이 이 이스라엘을 접수하셔가지고 온갖 능력을 펼칠 줄 알았던 분이 너무나 허망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나한테까지 해코지가 올까봐.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다 도망가고 숨고 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용기를 내서 간 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죽을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두려움과 좌절과 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어떤 죄책감까지 사로잡혀가지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도망가서 이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거 믿습니까? 안 믿죠.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 다음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거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얘기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안 믿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공공연하게 당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모아놓고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좀 가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무덤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단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는 왜 갔어요? 여자들은 왜 갔습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을 넣으려고 가면서 그 돌이 무거울 텐데 돌을 누가 굴려서 우리한테 들어가게 하지?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오히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빌라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공공연하게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언을 한 바 있는데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그 말을 조작을 하려고 몰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소문내면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 당신의 병력을 동원해서 무덤을 좀 지켜주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니네도 병력 있잖아. 니네가 직접 지켜. 그래서 그 돌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마리아가 막 갔는데 거기에 돌문에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돌을 굴르고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그거에 대한 단도리를 했던 건데 이 제자라는 놈들은 단 한 명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요즘 우리들을 보면 알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가 600명이에요. 동기가 600명이니까 한 번 강의할 때 한 선생님이 200명씩 놓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어렵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제가 기억에 남는 은사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에요. 신약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바울 신학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야단을 치면서 맨날 이렇게 야단 쳤어요. 이게 그냥 교인이 아니라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야단을 쳤냐 하면, 니들은 어떻게 주일학교 때 배운 거 외에는 머리에 들어가는 게 없냐? 그렇게 야단 쳤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서도 그 설교가 맨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설교밖에 못한다고, 공부를 안 한다고 그렇게 맨날 야단을 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학생들도 그래요. 신학생들도 그러는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성도들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암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야, 저 사람 진짜 기독교 신자 맞냐? 할 정도의 얘기가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탁 당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이 집에 무슨 죄가 많아서 무슨 고난을 당했으니까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고난은 이런 고난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다 그래도, 고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대학도 잘 가야 되고, 아들이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암만 설교해도 신자들은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답답하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고난 얘기를 하고 부활 얘기를 하고 너희들 중 높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리라 암만 얘기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도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혹시 부활하시는 거 아니야 하고 서성거린 인간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죄다 숨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목숨 하나 보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2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에요. 두 사람이 이르되,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이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한테 빈 무덤을 보고 천사한테 말을 직접 다시 듣고 나서야 이 여자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거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탈한 듯이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번역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 NIV 성경에는 nonsens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허탈한 듯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나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놀랍게 여기고 자 가서 복음을 전하자가 아니고 집으로 갔다니까요. 그냥 이게 제일 괜찮은 인간이 지금 딱 이 정도인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목숨을 잘 보존해서 안 걸리고 자기 고향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게 복음서가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 사람들의 두려움, 이 사람의 주저함, 믿지 않음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이 다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각 나라 말로 막 전파하잖아요. 그때 그들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겁박, 어떠한 매질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태도를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태도의 변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후대의 교회가 만들어낸 전설, 만약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애초에 교회가 시작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복음을 이방인들에도 전했고 그래서 생겨난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기가 막혔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눈이 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경험이 없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사도 바울의 생애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게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면 면밀하게 읽어보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시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헬레니즘 문화권,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어떤 이 사람들의 편견이 있냐 하면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이원론이 이 헬레니즘 사상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이 더러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고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복음과는 동떨어진, 복음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믿음을 그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자, 이게 지금 너희들 중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13절부터 이렇게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변증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을 했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믿고 있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이 될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쳤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먼저 죽은, 여기서 잠자는 자라고 포함되어 있는 먼저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너무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그 한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 그리스도 덕분에 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렇겠지 라고가 아니라 확실한 부활 소망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두 가지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 우리 같이 한번 57절과 5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기 57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거 개정 말고 그 전에 번역으로는 이김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겼어요. 무엇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한테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한테. 예전에 저희 목사님, 제가 모셨던 부목사로 있을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지만 가면 늘 하시던 설교가 있어요. 입관 예배, 하관 예배할 때 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저도 외웠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새록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요새 식단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러잖아요. 요새 한국의 현대인들은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죠. 10년? 20년? 늦출 수 있겠죠. 안 갑니까? 안 가는 재주는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 것처럼 마음을 먹고 살아가지만 여지없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으로부터, 죽음에게서 승리한 이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뒷배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연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현빈이 북한 무슨 정치국장? 예, 북한 서열 2위, 3위 하는 사람 외아들로 나오는, 아들 둘이었는데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그 드라마를 보는데 이 친구가 좀 못된 보위부 사람들한테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기무사? 네. 군복을 안 입었으면 국정원? 무시무시한 곳에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고문하는 의자에 떡 앉았는데,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일단 주눅이 들어서 제발 조금만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친구는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이렇게 해도 되냐고 말이야. 이거 지금 당신들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뒷배가 있잖아요. 뒷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곳이야. 막 이북말로 막 하면서 그 현빈을 고문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높은 사람이 이렇게 쓰고 보더니 누가 잡혀갔어? 이렇게 보더니 놀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현빈한테 막 이렇게 윽박질렀던 사람들 막 그걸 뭐라 그래요? 조인트를 막 까면서 너 지금 제가 누군 줄 아냐고 말이야. 살면서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교만하게 살면 안 되지만 최소한 든든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뒷배신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이게 끝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배기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이익과 자기의 부를 축적하거나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는 일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죠.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피해가 가든 나한테 이익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만 하는 사람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맨손으로 싸우는데 저기는 칼 들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칼을 들었는데 저쪽에서 총을 들면 누가 이기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손해볼 확률, 양보해야 하는 가능성, 억울해질 가능성, 참아야 하는 가능성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 이게 끝이야. 그 다음 삶이 없어. 영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부활도 없어. 그러면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고로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저 이런 표현 좋아하는데요, 후지지 않게, 후지지 않게 든든한 뒷배가 있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